말씀에 의한 삶. 성경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안수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따르고 존경하던 모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가 참 이게 그 마음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야,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과연 내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또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떠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해서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뭐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 같으세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을 무려 8번이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고 내가 내 백성에게, 내 조상들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맹세한 대로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맹세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치지만 근데 그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그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자, 율법책을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율법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토라는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그때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아직 여호수아서라든지 그런 생각이 쓰여지기 전에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주성주성하지 말고 뭐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말은 뭐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분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그분의 길과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좌우나 우르나 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간과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처럼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면서 하늘의 구름을 떠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 구름을 만들었습니까? 신의 물 절절절 흐르면 하나님 참 물이 맑은데요. 하나님 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양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양을 참 이렇게 참 순하게 잘 만드셨네요. 근데 좀 어떤 뭐 좀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읽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말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읊조리다 그런,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 묵상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묵상이라는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하신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다윗처럼 더 알기를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한문을 좀 배웠습니다. 서당에 좀 다닌 적이 있어요. 하늘천 따지, 가무령, 가마솥에 누룽지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그러다가 그 훈장님한테 막 그냥 담배 때려 이걸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천자문 띄면 또 떡 해와야 돼. 떡 해가지고 또 막 나눠주고 동문선습도 띄고 그다음에 논어도 배우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하여튼 동문선수까지는 뛴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한문을 배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신이 내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점을 치거나 무당을 하는 사람들. 그때는 교회는 좀 다녔지만 하나님이 깊이 잘 알지 못하니까, 어릴 때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서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무당도 두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다. 첫째 무당은 배워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손급을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고 이런 거를 다 배워서 하는 그러한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진짜 무당이 있다. 그건 뭐냐? 신이 내렸다. 귀신이 그 무당에게 내려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신무당이라. 강신무당이라. 진짜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고 하나가 돼서 그 신이 이 무당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구슬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작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작두라는 건 뭐냐? 이렇게 소먹이를 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칼이요, 칼. 식칼 큰 걸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쫙 이렇게 세워놓고 나를 아주 그냥 막 셋돌로 막 갈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비도록 해놓고 이 무당이 막 신이 부릅니다. 그러면 신이 오면, 신이 내리면 그 작두를 막 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두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하다 말고 저렇게 무당 이야기를 하나,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 중에도 진짜 신이 내려서 그 신과 그 신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구슬하는 그런 그 무당이 있고,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아니고 청년 때 이렇게 구타하잖아요. 막 구타하면 그러면 우리 청년회장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우리들 보고, 야, 우리 저 구타하는데 한번 가서 방해 좀 하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퉁퉁퉁퉁퉁 하고 신을 부르는데 한참 불러도 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죠.
그럼 벌써 이 무당이 딱 알아봅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장난하지 말고 좀 빨리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속으로 막 그냥 손을 잡고 막 그 사람 많이 쌓여있잖아요. 뒤에 서가지고 막 구경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럼 이게 귀신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막 땀을 막 뻘뻘 흘리고 막 지금 사람들은 잔뜩 있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한참 하다 안 되면 무당이 그래요. 여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온 것 같은데 장난치지 말 빨리 가라고. 남의 종교에 와서 그렇게 해방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가요. 막 나중에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 눈치 때문에 가자 그러고 막 갑니다. 한참 이제 막 안 보일 만큼 가면 그때 막 진짜 두두두둥 하면서 막 귀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그냥 배워서 그냥 그렇다더라.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뭐 다 그렇게 그걸 우리는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그 말씀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성령에 의한 네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로고스로 그냥 문자적인 학식적으로 그냥 들리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중에서 로고스로 정말 참 네마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죠. 그게 뭐냐? 묵상을 하는 묵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좀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걸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중요한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가장 큰 권위예요. 누구의 말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 또는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누가 좀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좀 저러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그분, 복음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 아까도 찬양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셔요.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피조물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눈이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천사도 안 보이고요, 영원한 세계도 안 보이고요, 귀신도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졌어요. 타락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손해가 오는지, 또 얼마나 내 가족에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이 생기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8번씩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왜?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왜? 앞에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막 지금 그때는 막 보리빌 때가 돼가지고 홍수가 나서 위에서 막 물이 막 그냥 시뻘건 지렁물이 막 내려오고 있죠. 근데 거기를 건너야 됩니다. 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있는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 제일 큰 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주 7족속이 또 있어요. 가나안에.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 여호수아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리더가 갑시다. 그럼 그냥 가고 문 주시오. 그럼 멈추면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는 리더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집안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집안 식구들 다 완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8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위해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 그러죠. 그죠?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환경이 여호수아처럼 앞에 요단강물이 있고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 7족속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인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자세죠. 만약 이 3가지 자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에 가장 큰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확한 자라는 거죠.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또 우리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국가생활, 국가와 국가의 생활, 모든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하는 사역, 이것도 결국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경이 이 3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즉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강조를 해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째, 작은 그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시죠.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뭐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지식이 없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다른 거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버렸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재산이나 인기나 명예나 편리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뭘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목사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는 선을 넘어가야 돼. 근데 장로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 재직들은 이 선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안실 이런 거는 집사는요 다 직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도 성도고 직분자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따로 주신 거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일반 백성이에요. 새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도 그냥 일반 대한민국의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거에 나와서 특별히 대통령이 된 거지. 그건 한마디로 말했으면 우리로 말하면 직분에 불과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멋모르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목회자를 시키겠다고 서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힘들걸요. 막 공격도 받고 어떤 날은 멱살도 잡혀가지고 강대상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교회가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날 가난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학교 진학을 못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안 되겠다. 목사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장로를 시켜야 돼. 장로. 목사님, 제가 이게 내 자녀를 목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취소하고 장로는 제가 시켰어요. 왜? 장로는 여기 선을 안 넘어갈 테니까. 장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목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랬어요? 서운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뭐해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해라? 내가 해가 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켜야지,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실인들이 서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머리를 안 깎아요. 여자들 그 뭡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길렀거든요. 여자들 파마하는 것처럼. 그런데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 머리를 빡빡 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손 있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그 기생 때문에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머리털을 밀잖아요. 삭도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뭐였죠? 뭐였어요? 첫째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요. 밤과 낮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셋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호세아에 나오는 거. 두 번째 에레미야 시대를 봅시다.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왜 하필이면 땅이여 들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지식,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어.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명한 율법, 즉 명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진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즉 모세 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봐도 하나님 지식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잊은 것은 연관시키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삼고했다니까요. 그들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밤낮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백성이고 자기는 빛이고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랬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지금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사파란 청년이 자기들 보고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원수처럼요 생각하죠. 자기들이 그냥 자존심이 팍팍팍 상하는 거죠. 인기가 막 드드득 땅에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참 이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니고데모가 그랬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 돌아갔을 때 자기 판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잊은 것을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떠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참 이게 숙제예요. 저도 정말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죠. 또 뭐 급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억을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막 뭐 칭찬을 해주면 마음이 높아지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씩씩거리거나 그거 다 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라. 누가 너를 높여도 겸손하고 너의 잘못을 지적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씩씩거리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저를 볼 때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당시 오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다는 뜻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설교할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참 설교자가 되는 것이요 참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선생이 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말은 성경 말씀을 갖다 진리 말씀 그대로 잘 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복을 버렸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 이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툭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달라. 이게 사실은 참 목회자가 되기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조금 더 나오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막 그러놓고 실제로 내 삶은 그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 그래서 막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또 실수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하고 사람 앞에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뚜기처럼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아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안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더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예 닫아 걸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지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주석을 읽고 주석을 쓰고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리더로서. 근데 주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싫어서 그런 박한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시작해가지고 쫙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귀를 막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귀를 틀어막고 어떻게 했어요? 사형 판결을 내리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귀를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렸다고 생각 안 하죠. 그들은 누구들보다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그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소경의 빛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우리는 정말 특별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한번.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나중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세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 삶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걸 알았다. 하나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는 육신의 법이 내 속에 있도다. 그 둘 사이에서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우리는 물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보다 지식보다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입술로는 뭐 이게 잘하는 노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나오잖아. 그냥 뭐 흥이나 막 몸도 막 움직여 막. 근데 가사에다가 마음을 실는 건 없어. 그냥 그 노래 잘 아는 노래에서 흥이 나서 그냥 그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가사에다가 마음을 하나하나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죠?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조금씩 자라가죠. 그래서 내일은 안 되니까 정말 성령님 찾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순서가 들어서 참 저한테는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일을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은 그렇게 잘 전해놓고 실제 내 삶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쭉 내려보면 이 타락에서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다윗처럼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다윗도 늘 그렇게 살았겠어요?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겠죠.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는 비춰지면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또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다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말보다, 지식보다 행동의 소리,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전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는,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모든 절기,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5가지 번제를 드리고요,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예멘까지 가가지고 귀한 걸로 수입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랬는데 여기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46쪽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야? 안식일 때 되면 교회 와야 되는 걸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때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뭐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뭐 잘해서 잘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또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걸 무시하면 의식이 없는 본질은 없거든요.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의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식은 있어도 본질이 없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래서 본질이 있으면서 의식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왜? 배우지 않으면 금방 우리 또 격기로 기도 안 하고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금방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그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날 탁 부딪혀서 변화가 되죠. 근데 에이 뭐 본질도 없는 의식을 뭐하러 해? 그 성경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질도 없죠, 의식도 없죠. 그럼 뭐 완전히 이건 꽝이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의식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식도 없는 데다 본질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어느새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탕자처럼 하나님 나를 돌아오라고 지금 징계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도 없고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으면 그건 정말 말라기 시대처럼 정말 힘든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되기 위해 고민하십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고민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되기 위해 다 고민하시죠? 그죠? 못할 때도 있지만 다 고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애매하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되는 걸 맞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또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 사업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지급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밑지른 장사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도 소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까? 교회 성장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에 대부분이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볼 때 당신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자입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